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해도 가라사대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그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세기에 정확하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다시피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밖으로 뱉어지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를 한국말로 아니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 어떤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은 참 우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분의 입이 있다 없다를 거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우선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과 말씀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내뱉은 존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뱉어진 말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처럼
명령형으로 나왔을 때, 그 말은 그 명령을 말로 내뱉은 존재 속에서는 계획과 의지로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내뱉어진 어떠한 언어가 아니라면 그것은 언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곧 실행이요, 성취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한 존재는 헛된 목적을 가질 수도 없고 헛된 의지를 품을 수도 없으며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얘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곤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역학 제1의 법칙에서 에너지, 힘은 곧 물질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물질은 에너지로 화해도 그 형태가 변할 뿐 동일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보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면 그것이 그 에너지의 양만큼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원리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입니다. 그 말씀이신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 형태화된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